찬송가 2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Genesis chapter 18 verse 16 to 21. Genesis 18 verse 16 to 21. 18장 16절부터 한 절씩 말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어제는 수요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제는 저희들이 수요 예배가 지금 5번째 시작이 되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12분이 참석을 하셔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가 하여야 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로엘 목사님이
저 뿌로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안겔레스에 조금 일이 있어서 함께 오시게 됐는데 제가 좀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여튼 귀한 하루 오늘가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오늘은 말씀을 짧게 선택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한 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자녀는 다른 후사가 아니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고, 그 내 몸에서 날 자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으로 인한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낳게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날이 이제 1년 후에 그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그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과거의 정들 때문에, 혹은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에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였던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가 25년 동안 해가면서 그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그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의 믿음 역시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임박하여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18장 말씀에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하여서 지난 2일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지나치게 환대하였다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분들이 누구인가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센스를 가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바로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의 그 기회를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휴식 시간을 그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으로 그는 만들었고, 영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바로 그 기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러분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아진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적인 열매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리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단어 하나는 향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샤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향하고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려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하고 있던 곳은 아브라함이 있던 이 헤브론 지역과는 달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내려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고도상으로 보면 헤브론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지 내려간다는 것을 그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내려가신다라는 그 말의 표현은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환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에 내가 모처럼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나는 도대체 언제 쉬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주일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또 주일까지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 쉼이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날을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을 상당히 예전에 젊었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별세계 아닙니까? 많은 놀이기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축제와 같은 그 현장에서 놀고 즐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거기에 가는 게 조금씩 부담이 되어졌어요. 제가 제 돈 내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이킹을 타고 앉아 있으면 내가 내 돈 주고 와서 내가 왜 이렇게 공포를 느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운이 다이리 다산이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애들은 즐기고 노는데 나는 잘 못 놀겠더라고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6일 동안의 어떤 그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들을,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나이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시간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고 또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이 거기에는 즐겁고 기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는 그 날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일생 가운데 몇 가지 잘못들이 여러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 그를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를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간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의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만큼은 그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욕심이, 탐욕이 그를 둘러쌌고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그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6절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에서 전송하러 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동행하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다 들은 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그는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그가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했던 귀한 상급,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마침내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과 그 내려가시는 길에 동행하며 그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뭡니까? 할라크라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전송하러 내려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과 좀 더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가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문둥병자들은 격리되어지고 사람들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격리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오게 되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목숨 걸고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죽더라도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이 병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이 한센시병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는 마음과 그리고 육체적인 그러한 고립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은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외면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는 치유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의 제사장이 가서 판단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순히 물러갑니다. 그 가는 동안에 그들이 그 몸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알 수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문둥병이 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되었다는 겁니다. 장로님, 한센시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병들 중에 좀 밖으로 잘 드러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감기, 몸살, 뭐 이런 것들은 이 병에 감염이 되고 나면 대반에 압니다. 열이 나고요, 기침이 나오고요, 그리고 몸이 추워지고 오한이 나고, 그리고 또 온몸에 뭔가 통증이 있어서 제대로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세가 나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이 떨어지고 몸에 여러분 기능들이, 쑤시던 곳들이 통증이 덜해짐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몸살은 몸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몸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호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감기나 몸살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웬만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쉬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약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간을 좀 더 빨리 당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둥병이, 이 한센시병이 치유를 빨리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너 보니까 병이 나았네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상이 어떤 것입니까? 손가락의 끝마디들, 그리고 발가락의 끝마디들, 그리고 코의 끝단들, 이 신경 조직들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감염이 되어지면서 이 기능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센시병들을 걸린 자들을 보면 눈썹이 빠지거나 아니면 코가 없어지거나 귀가 떨어지거나 손가락이 잘린 이런 분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는 도중에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잃어버린 손과 발에, 그리고 얼굴에 그 부분들이 달라지고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도중에 이 10명이 다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김은재 성도님 어떨 것 같아요?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아직 목사님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전들 경험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기분이 째질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마 이것 이상으로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그 기분이 아마 하늘 끝까지 닿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고향에 자신의 이 회복된 몸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가족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코 없다고 넌 나한테 그렇게 나를 노렸었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 다른 곳들도 많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바로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며 이 사람만 내게 감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향유를 붓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을 꾸짖고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들을 누리는데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약점들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거리들을 찾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입니까? 광야에 내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보호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더라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관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으로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가 꿈꾸었던 그 일은 하나님과 이미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그는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카 롯을 구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지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19절에 왜냐하면 내가 그로,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가르. 왜냐하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이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단지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많은 자식들만 낳는 그런 씨바지로 너를 이곳에 두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너를 통로로 삼아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복의 제 첫 번째가 뭡니까?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집사님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너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그 복음으로 통하여 누군가를 말한 것입니까? 구하여 내는 것입니다. 조카 롯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내게 받은 그 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가 깨닫고 결국에는 내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복이 어떤 복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충만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넘쳐서 우리가 구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내려가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나의 가족만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충만해진 복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씩 저마다 중독의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 이 불안을 극복하려고 그래요. 약에 빠져버리고 스마트폰에 빠져버리고 도박에 빠져버리고 스포츠에 빠져버리고 이런 중독의 문제들이 오늘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세대, 하나님, 이 불안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이 중독의 문제 또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남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우리 젊은이의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깨어 있어 이 청년들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속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